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제기물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현대 경영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관리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자원은 공평합니다. 아무리 바쁜 지도자도 24시간, 감옥에서 시간이 잘 지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잠을 오래 자면 생각의 흐름이 끊어진다고 하루 4시간만 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당 사락이란 말이 있었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탈락한다. 3당 사락이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13살 때 담임선생님이 필라 글러라는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죽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13살 난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고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를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필리글라라는 그 담임선생님 필리글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대답할 걸 기대하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들이 커서 50살이 될 때, 50살, 50세가 될 때도 여기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잘못 산 거야.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어떤 사람으로 죽고 나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경영학에서는요, 어떤 과제를 성공하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M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과 재정 머니, 맨 머니, 매니지먼트, 이 3개가 있어야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오늘 에스라서는 원래 2권의 책이 붙은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구약 히브리어에서 번역하기보다 라틴 말로 된 걸로 했기 때문에 떨어뜨렸는데,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중요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3가지 조건이 있어요. 3M입니다. 이것도. 첫째, 매너. 둘째, 머니, 돈. 셋째, 무드. 무드는 분위기죠.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 가장 골치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는 좋고 인류대학교 나왔는데 분위기는 모르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어렵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지금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자다가 깰 때죠. 지금 자다가 깰 때 분위기가. 자, 오늘 성경의 에스라서의 분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고,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 또는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자, 무너진 나라의 기초를 세운다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나라가 재건되었을 때도 상당히 이제 좌우 이념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제도를 세우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면은 구약에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는 기초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유대교의 아버지다. 유대교 토라를 완성하고 안식일 준수를 강조했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났을 때 그 시나고그 회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갔습니다.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중국에서도 비슷한 철강예술을 세우려고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에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포항제철 세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땅도 넓고 자본도 있는데 왜 한다니까? 중국은 박태준이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대조선을 설립할 때 그 울산에다가 모래사장에다가 그냥 사진 좀 찍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차관을 얻으려고 정주영 회장이 일본에 갔다 거절당하고 미국에 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선박이 잘 발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섬나라. 그래서 애플 토어사라는 그 선박회사를 찾아가서 사업계획서를 내밀고 좀 은행 차관을 빌릴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달라니까 웃으면서 배도 한 척 건조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어떻게 믿고 내가 은행 차관 받도록 추천서 쏘겠느냐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포기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뭘 꺼냈냐면 그 당시에 70년 초에 사용되었던 우리 지폐입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사용했던 71년도에 사용했던 지폐인데 밑에 그림에 합해 보면 뭐가 등장하죠? 거북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은 본격적으로 선박을 지었을 때가 1800년도인데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300년 당겨서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드는 나라다. 이걸 가지고 외적을 물리쳤다니까 이 롬바통 롱바통 회장이 관심을 갖고 그 지폐를 물끄러미 보더니 정말로 당신네가 이 조상들이 이걸 가지고 일본 사람을 물리쳤냐 그랬더니까 역사를 한번 뒤져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롬바통 회장이 그 지폐를 다시 주면서 악수를 청하더래요. 당신은 당신의 조상에게 감사해야 될 거다.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이제 버클레이 은행에서 차관을 빌려서 우리가 현대조선이 그렇게 설립된 것입니다. 2025년 중국 프로젝트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이라든가 또 이제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이게 수출 주력 산업인데 이게 2025년 프로젝트가 중국이 완성되면은요 마지막 보루인 반도체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상당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때 상영했던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당나라가 20만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안시성 성주가 물리쳤어요. 그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양만춘이라는 성주의 리더십입니다. 감동을 주는 리더십. 전쟁의 와중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가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양만춘을 존경했냐면은 늑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늑봄은 만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축하해주고 90일 동안 군가민이 똘똘 뭉쳐서 이 당나라 군대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물리쳤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그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1000년 후의 일이죠. 남한산성에서는 병사가 그보다 많은 10,000명 있고 그런데도 결국은 수치스러운 삼전도의 난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조정에서 싸웠습니다. 마침 오늘이 세계문화유산의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걷기, 달리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남한산성은 왜 무너졌을까?
그것은 주화파와 척사파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청나라에 무릎을 꿇어야 그 사는 길이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치욕스럽게 무릎을 꿇느냐.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의를 상실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추웠냐면요. 병사들이 보초를 서는데 그 한겨울에다 가마니를 덮고 보초를 섰어요. 발에 다 동상이 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말을 잡아서 군말을 잡아서 먹고 전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도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꾀했던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앞에 마하트마가 붙어 있어요. 마하트마는 위대한 혼이라는 겁니다. 그 왜 마하트마는 위대한 혼이라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냐면 그가 감동을 주는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수행원과 함께 기차를 타려고 올라갔다가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샌들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차는 출발해 버리니까 신발을 내려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마자 열차가 플랫폼을 떠나는 순간에 간디는 다시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던졌어요. 수행원이 물어보죠. 갑자기 왜 그러시냐니까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스면 못 쓰니까 어차피 나는 신기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감동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My life, 간디는 자기 생애가 자기의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우리가 성도가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288장 가운데 보면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네. 작사를 했던 페니 크로스비는 어릴 때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가 걸렸을 때 뭔가 눈 쪽에 부스름이 났어요. 감기 걸려서 부스름이 났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갖고 실명하고 말았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런데 8,000여 편에 가까운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향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잡고 이런 모든 찬송가 가사는 이 앞을 못 보는 하니 크로스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는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이 전혀 변화된 사람은 간증이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간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서 다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간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간증을 남길 수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간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안전지대를 원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돌다리를 두드려 가듯이 안전지대를 원하는데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성도치고 위대한 간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포로 귀환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에스라가 왔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3장을 읽었지만은 4장부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자기네를 끼워주지 않았다고 방해 권장, 성전을 방해하고 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정서를 넣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하고 믿은 후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내가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영을 따랐지만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연에 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영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더 콜이라는 책을 썼던 오스기니스의 소명인데, 그는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1차적 소명은 뭐냐?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1차적인 소명이에요. 그러나 2차적인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이 2차적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1차적인 소명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차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는 그것도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또 구두를 고치는 사람은 구두를 고치는 거, 또 목축을 하는 사람은 소의 젖을 싸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거룩한 동기에서 한다면은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건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라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3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감당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아삽 자손들은 성가대 지휘자를 아삽이라고 불렀어요.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소름, 그리고 지금 암울한 현실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에스라, 이렇게 감당하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감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시온으로 돌아올 때 춤추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바지가 내려오는 걸 모를 정도로 아주 열광적으로 춤을 췄다.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처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조롱했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주책 없이 저렇게 채통 없이 춤을 추고 백성들 앞에서 저런 꼴을 보인다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편들었냐면은 미갈은 태의 문이 닫혔어요. 그때부터 아기를 못 가져요.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고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잘하는 자, 다윗을 칭찬하고 들어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바울 성당이 지어질 때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설계했던 크리스토퍼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한 사람이 돌을 다듬고 있는 석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면 모르시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지요. 조금 있다가 떨어진 곳에 옆에 사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돌을 잘 다듬는 재주가 있어서 지금 이제 대리석을 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재주를 가지고 대리석을 다듬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성당,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 건축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상상하면 나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기쁘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세 번째 하시는 분은 성직이에요. 그 사람은. 그 직업이 석수, 돌 깨는 게 그 사람이 성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똑같은 일을 하느냐, 이걸 먹고 사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는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점이 뭐냐? 신학자들이 그걸
거룩 성결이라고 했어요. 성결, 구별됨, 성결. 삼일체 하나님의 공통 분모는 성결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걸 보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왜?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줬다는 이유로 주인이 관가에도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복음성가 가운데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다른 걸로 연기 안 해요. 찬송을 가지고 앞에 있는 어려움과 창의문을 열었는데 우리 조그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은 찬송을 빼앗겨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태도로 사역을 감당했는가?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하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찬양함으로 감당했고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면은 감사하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서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미리 잘 지은 것 같아. 우리 미리. 지금은 그렇대요, 시대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부담감이 사명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을 보면, 청소년을 보면 부담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교사를 낼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성가대를 보면 자꾸 부담이 느껴지는 분 혹시 계세요? 아우, 저 자리를 좀 채워야 될 텐데. 거기에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차적 소명은 구원으로의 소명이니까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2차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2차적인 소명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응답하고 감당할 것이냐? 오늘 에스라는 찬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함으로 감당하고 또 감사함으로. 어떤 분은요,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왔는데도 계속 건축원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왜 드리냐면은 나는 성전 지을 때는 이 교회를 등록 안 했지만은 그래도 등록했으니까 나도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다 청산하지 않았으니까 참여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W. 볼튼이라는 사람이 그 도전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W. 볼튼이 한 말입니다. 너는 정말 한 번도 살아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은 제대로 삶에서 도전한 적이 없다.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도현이라는 분이 시인인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연탄재 함부로 밟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제목이 뭐냐면 너에게 묻는다는 제목이에요. 짧은 시예요. 너에게 묻는다.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그렇게 열정적인 뜨거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권위자가 말했어요.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왜 이루지 못하냐면은 생각은 안 바꾸고 자꾸 결과만 바꾸려고 한다. 결과가 바뀌겠느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작이다. 유명한 말을 하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지금 그들의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이거를
불평함으로 해서 되겠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저는 비교적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학력과 이력을 갖고도 사회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수급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인구도 점점 줄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은 좋은 일꾼이 오고요. 교회가 갈등하고 문제가 있다면 꼭 문제 있는 일꾼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아름답고 평탄한 교회를 지켜가는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평안하여,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은 훌륭한 일꾼들이 사회에 가려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갈등한다 그러면 좋은 일꾼들은 이력서를 안 내요. 그 다음 교회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꼭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2세대에 또 자의사임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구촌, 분당 지구촌 교회 목사님 캐나다 선교사로 사임 발표하고, 또 한신교회도 이현재 목사님이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름답게 계승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 스가랴서 3장 12절에 보면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는가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며 통곡소리, 그러니까 통곡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곡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은 옛날 생각하면서 자꾸 비교해서 통곡했지만 마지막 13절을 보면요, 통곡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서로 어울려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사역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할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물론 공자가 한 말인데, 미친 사람을 당해낼 사람 없다. 미친 사람, 어떤 분야에 미친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에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말할 때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놓치기보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참회시에 보면은 주여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서 그를 추방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나중은 창대되는 욕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욕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방을 막 그 인격 모독하고 막 이렇게 짐승에 비유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욕은 쓸모없는 사람, 쓸데가 없구나. 그게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너 자신을 위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았는데 왜 끝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그의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받아들였어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스승을 파느냐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돈의 힘이었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었든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인생은 태어나면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비록 이름 없는 당나귀라도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당나귀가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인이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당나귀를 타시고 말 대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사울왕은 선택을 받았지만 나중에 악신의 괴로움을 받고 악신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몰락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의 쓰임을 받느냐. 근데 마귀도 자기가 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가 찾고 있는 사람은 주로 불평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내가 써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말씀 사경에 집회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70년 동안 율법을 듣지 못했거든. 포로로.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문 앞에 순문 앞 광장에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너무 커갖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려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중에 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 오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참 바쁜 시간 중에 아까운 시간 중에 구별해서 오는 이유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수문학 감정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나서 이어져서 그들은 부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어떤 자세였습니까? 시편 95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에게 노래하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10대 후반에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 몸도 아프고 또 학교도 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열악한 가정에서 새벽기도를 나왔다가 찬송의 은혜 받았는데 그게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그 19살 먹은 청년도 아직 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생각지 않았던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세상에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구나. 에드워드 모터가 이것을 작사했다고 알려지는데 그 사람도 영국 런던에서 술집을 하는 가난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술집에 욕설이 많고 싸우고 이러니까 집에 있기 싫어갖고 가출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에드워드 모터가 손재주가 있어갖고 16살 될 때 목공소에 취직이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이 소년을 목공소 주인은 자기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받게 된 에드워드 모터가 한 번은 주인이 너 나 따라 교회 갈래? 그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따라갔다가 예배당이 익숙하지 않아요. 영 어색하고 참 이게 뭔가 잊고 싶지 않은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명. 근데 그게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16살 먹은 소년이.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마지못해서 월급에 매여서 일했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니까 막 망치가 춤을 추고 나무를 다루는 것이 신이 나고 손재주가 있어서 목공예를 잘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주인이 야, 너 내 밑에서 그만 일하고 독립하라 그랬어요. 차려줬어요. 목공소를 따로.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모터가 거기서 사업을 잘 경영하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55세에 안수받아요. 침례교회 안수.
55세. 그래도 그 미국은 또 어떻게 20년 이상 또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 자기 재산 다 교회 짓는 데 바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고마워갖고 그 교회를 목사님이 다 하시라고 했을 때 자기는 강대상, 나무 강대상 하나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그 아름답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가 37살 때 그 자기가 일하는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찬송가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혀를 바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몸을 바친다는 말이 있듯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 곁에는 가기 싫어해. 어떤 사람이냐면 몸을 바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까이 안 합니다. 아, 좀 무서운 사람이구나. 가까이 안 해요. 희생 안 하는 사람, 몸을 안 바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몸을 마귀가 쓰고 싶어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바치고, 몸을 안 바치고 헌신되지 않았다. 그럼 내가 한번 써볼까 하고 유혹하는 것이지. 그럼 몸을 바친 사람은 가까이가 어려운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도서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오늘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오늘 공부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인 공부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정복하겠다고 그러냐.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이에요.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도 이기지 못하면서 전체를 어떻게 차지하려고 하느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뭐 그런 오력이 있어요. 고3 학생이 하도 이제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제 어디가 미달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더니 하늘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죽으면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아, 지금 나 대학교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물어보니까 그럼 하나님 어느 쪽이 미달입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미달되는데. 그럼 우리가 미달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경남 거창고등학교예요. 그 거창고등학교는 지방에 있는데 사회적인 명문가의 자녀들이 글로 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휘자 정명훈 씨 아들도 거기 보냈어요. 서울에 안 보내고. 왜 시골에 보내는가? 거기 보면 직업 십계명이 나와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직업 십계명을 딱 써붙여놨어요. 월급이 좋은 쪽으로 가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어머니와 아내가 반대하는 곳이면 기필코 가라. 단두대, 면류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다 요약하면은 이게 사람 보기에 좋은 데를 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라는 내용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교회 안에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있어요. 레드오션은 경쟁이 심한 거예요. 이 블루오션 책을 쓴 사람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포럼의 전문위원 김유찬 교수가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업을 경영할 때 경쟁, 피 튀기는 경쟁, 레드오션만 주목하지 말고 시장에 눈을 돌리면은 블루오션이 있다. 교회 안에 블루오션은 뭐냐면은 사역이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직분 때문에, 레드오션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워요. 총회장 누가 되느냐, 노회장 누가 되느냐. 이제 몇 주 후면은 우리가 노회를 하는데 나한테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식사 초대가 오는데 저는 일절 안 갑니다. 왜냐 전체로 안 가면 욕 안 먹어요.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 안 가면 이게 편이 되는데 저는 절대 식사 초대를 안 가니까, 전체적으로 안 가니까. 뭐냐면 레드오션 직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역에 관심 가져.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일하느냐. 여러분 중에 성가대 하겠다, 여러분 중에 교사하겠다, 셀리도 하겠다, 또 뭐 차량으로 주체로
식당 봉사를 하겠다면 그건 경쟁 없어요. 하시면 돼요. 경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에스라처럼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잃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또 많은 주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이스라엘 심령의 재단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오늘 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주의를 감당하여서 많은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